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골로새서 1장 21절. 30분 안에 마치도록 할 거니까요. 정신을 부탁 차리고 나오셔야 됩니다. 1장 21절부터서 29절까지를 교독하면서 보겠습니다.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눈으로 말미암아 하고 나갔다. 너희를 거룩하고 평안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의 과부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미는 만세와 만세로부터 강제로 건주었던 이제는 그의 성도들이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모든 지혜와 각 사람이 각 사람을 가르칩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것을 함께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네. 지난 주일 20절까지 23절까지 해야 되는데 깜빡 잊었어요. 그래서 오늘 20절부터서 할 텐데 자료가 여러 없을 거니까 성경을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는 성경을 보고 하겠어요. 21절부터 23절까지 3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악한이란 말은 포네이로스란 말인데 아픈, 병든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병들어서 바로 알지 못하고 행하는 일들을 말하는 거죠. 악한 행실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겉의 것으로 알고 행함으로 병들어서 진리를 볼 줄 못해. 그래서 전부 다 겉의 꼴로 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 다 그러잖아요. 구약의 유대주의가 바로 그런 종교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캐톨릭도 그러고 종교개혁이 했다고 개신도도 거의 다 그렇게 됐어요. 또 믿음으로 나왔는데 다시 다 율법으로 들어 율법적인 신앙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 왜 그래? 병들어서 그래. 그래서 속에 있는 내용을 알 수가 없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율법적으로. 예수님 시대 때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인지 압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군자들이야. 군자들. 유교 사상으로 말하면 군자 같은 사람들이야. 돈 받을 만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주님이 볼 때는 독사의 새끼들 됐단 말이야. 그리고 그걸 가지고 챙겨서 자기를 챙겨 가짐으로써 자기들을 빛내. 자기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려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 잘했죠 하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그래. 그런 사람들은 지옥 간다. 천국 못 들어가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독사의 새끼라고 그랬단 말이야. 왜 그래? 병들어서 그래. 병들어서. 전에 악한 행실하게 병들어서 이렇게 겉의 것으로 알고 행함으로 멀리 떠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런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과 원수가 돼 있어.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곡해 뭐든지 하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 같은 사람이 되고 있어.
자기들 의도대로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께 기쁘게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주님 보실 때는 뱀새끼들이라니까요. 원수가 됐던 너희를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그렇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요. 율법으로는 자기 행위로는 안 돼. 절대로 그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의 육체의 죽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 불화관계 등을 돌리고 있었는데 얼굴 서로 마주보지 못하고 그걸 화목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하신 일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피를 쏟으심으로 죄 씻음을 받아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노가 풀린 거예요. 죄값이 치러지니까.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 없고 거룩한 자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을 받을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 말이에요. 예배는 뭐예요? 지금 계속 무슨 주제로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 말이에요. 그걸 계속 이해가는 거거든요. 골로새서 전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계속 얘기해 골로새서가. 다른 성경도 다 마찬가지지만 더 확실하고 더 구체적으로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22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하여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말이에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만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고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흘려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흘려내야 돼. 그게 진정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말이에요. 거기에 조금이라도 육체가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육체를 먹이면 안 돼. 육고기, 채소만 먹어야 돼. 만나만 먹어야 돼. 만나만 먹고 고기를 안 먹는 걸 갖다가 그걸 성경이 금식이라고 그래요. 금식. 이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금식을 지킨 거예요. 세상 세상 양식, 육적 양식을 전혀 못 먹게 했단 말이에요. 그걸 금식이라 해요. 그리고 뭘 먹으라는 거예요?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만나만 먹으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먹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분명히 성경이. 근데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고 싶다고만 얘기하면 나가면 나 정말 내가 정말 답답해. 속에서 부진한. 그렇게 하니까 거만당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갖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놓고는 모조리다 다 그랬잖아요. 모든 육체가 다 그래. 은혜 입은 사람 외에는. 우리도 잘나서 그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받아서 이렇게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런 거예요. 자,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여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믿음에 거하고 든든한 터 위에 굳게 서서 그러잖아요. 원래 그런 말이거든요. 우리가 믿음에 거하고 든든한 터 위에 굳게 서서 우리가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터 위에 튼튼한 터 위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나와. 그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와. 그리스도라고 나와. 아야. 네가 만든 말이야. 다 그렇게 돼 있어 성경이. 네가 만들어서는 11골에 와도 되지만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돼 있다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야. 십자가 복음 얘기고. 근데 뭘 받으려고 오는 건지 모르겠어. 예배 들어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 얘기. 하나님의 생명, 진리의 말씀,
그것 받으러 와야지. 그걸 또 목회자는, 목사들은 그걸 흘려내야 되고, 그걸 전해줘야 되고, 성도들은 그걸 받아서, 아멘으로 받고 믿어서, 그걸 또 흘려내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신령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말이에요. 영이나 진리나 같은 말이에요. 영을 진리라 그래. 진리를 영이라 그래, 성경이. 그러니까,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믿고,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다른 데 뿌리를 내리면 안 돼. 신앙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야. 거기에 서야 될 때, 굳건히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그 우리가 들은 바 복음의 소망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해. 뒤에 가면 나옵니다. 그 소망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뒤에 나와. 27절에 나와.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과 예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고, 다른 말로는 오늘 오전 본문 말씀으로 말하면 성막 세우는 일이야. 방주 만드는 일이야. 방주. 심령 성전 세우는 일이야. 성전 세우는 일이라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고. 다 같은 말이에요. 뭐 성전, 뭐 장막, 그 다음에 방주, 뭐 무슨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다른 말들로 말했지만 다 같은 얘기가 돼.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다 알고 되면, 딱 꿰뚫어주면 너무 간단해. 다 그 얘기를 하니까, 성경.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로 넘어갑니다. 24절 자료 보세요. 거기서부터 이제 자료가 갑니다.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거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물을 팍 붓게 돼. 그렇죠. 이 수준으로 만들어냈단 말이야, 누가?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만들어내시고 계셨지. 이제 나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누구예요?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구원받아야 하는 그런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 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 사도가, 그런 전도자가 괴로움을, 고통을 받는단 말이에요. 고통을.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우리가 바로 이렇게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괴로움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게. 그걸 기뻐한다고 하잖아. 우리가 이걸 기뻐할 정도까지 수준으로 올라가야 돼. 근데 괴롭잖아. 괴로움을 기뻐할 수 있어야 돼. 예, 무릎을 팍 꿇게 돼. 안 기뻐하고 있어. 아직까지. 내 자신이 그렇게 돼. 겉으로 볼 때 다 망해가고 있는데, 주여, 주님,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니 감사하고, 막 기쁘고 좋고 즐거워. 노래가 나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된다니까. 그게 안 돼. 우리 스스로 못해, 그걸. 그 감정을 우리 스스로 못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믿고 알기는 해, 이렇게. 근데 그렇게 될 때가 온단 말이야. 그건 네가 만든 게 아니야. 우리는 다 싫어해.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된다고요? 해보셔야 된다. 다 은혜로 된단 말이야. 근데 그 괴로움을 기뻐하게 되는 날이 와. 은혜로 되게. 은혜로. 계속 십자가의 복음만 전해야 되니까 고통이 너무 많아. 코가 다 나가봤잖아. 다 자기들 원하는 다 찾을 수 없잖아. 왜? 주님의 고난을 우리도 받는 거예요. 히브리 성경에 나와. 그걸 기뻐하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기뻐하라. 사도 베드로가 그랬구나. 베드로서에 나오네.
사도 베드로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기뻐하라. 지금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돼.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내실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못해도. 왜? 이 말씀을 믿거든. 진리가 확실하게 보이거든. 믿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뭐해? 지식으로는 기뻐하려고 애를 쓰지. 근데 감정까지 그게 되냐고. 그게 감정까지 못해 우리는. 근데 그렇게 만들어 주실 때가 되면 그게 돼. 그게 은혜야. 그걸 다 통과했던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동참하는 것을 기뻐하라. 다 동참하게 돼 있어요. 진짜로 얘들은. 그걸 다 통과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기뻐하고 있어요. 누가?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내는 것처럼 우리도 그 과정을 겪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게 된다니까요. 똑같이 십자가를 통과해 나와 우리가. 그러니 뭐 기뻐할 일이죠. 영적으로는. 그걸 기뻐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 말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지 못했단 말인가? 우리가 뭔가 좀 버텨야 된다는 말인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구원을 완성하셨지요. 그런데 여기서 남은 고난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다 우리에게 그것이 다 적용돼야 돼. 우리가 그걸 다 통과해 나와야 돼. 그런 의미에 있어서 남은 고난이라고 그래요. 그게. 그래서 남은 고난. 그 고난이 이 고난을 두 가지로 봐야 돼. 하나는 공적 고난과 개인적 고난이에요. 교회, 진짜 교회 전체가 고난을 받고요. 또 뭐예요? 개인적으로도 이 남은 고난을 받는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 받잖아요. 베드로도 받았잖아요. 우리도 받는다니까요. 주님 가신 길 우리도 간다니까요. 십자가를 반드시. 그래서 우리를 죽여내세요.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남은 고난을, 그러니까 남에게 이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을 두란 말이에요. 전함에서 또는 자기 개인의 구원, 완전 구원, 몸의 구원까지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받는 고난, 개인적인 거. 또 교회 전체가 아직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어. 아직 몰라가지고 복음을 전도하면 또 고난이 오잖아요. 십자가의 고난이. 그걸 다 통과해야만이 교회 전체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고난이.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몸의 구원까지 완전히 받기 전까지는 계속 그 고난을 우리 또 감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그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 교회 전체가 구원받기 위하여 내가 내 육체에 그 고난을 채운다고 하는, 내가 받겠다고 말이에요. 이 정도 돼야 돼. 보십시오. 진리를 아는 자, 진짜 십자가 복음을 아는 자는 이렇게 고백해. 이렇게. 이게 사도 바울 신앙 고백이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냈다는 이렇게. 자, 로마서 8장 17절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임이니라. 아멘. 그 고난을 갖다가 남은 고난이라 그렇게 말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25절로 넘어갑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이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구원받아야 할 이방인들에서 하나님 택한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들을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 직접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잖아요. 아멘. 여기서도 주님의 모습을 본받은 그리스도의 모형인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고난을 받아. 이게 주님 하신 일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경에 이렇게 되겠다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 공생의 삶이었거든요. 일생이었단 말이에요. 주님의 일생이었어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그게 주님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것이 십자가라고. 그래서 십자가 성취해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어냈단 말이에요. 성취시켜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사도 바울도 똑같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오케이! 이게 바로 우리 진정한 참된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삶의 목적이에요. 목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일생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 주님의 모습인데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잖아. 그래서 이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모형이다. 주님을 본받은 점이에요. 사도 바울 속에 이렇게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야 돼요. 그 사도 바울을 본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유명한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 본받으라고 애써 그러지 말라고 제발. 그래가지고 자꾸 이놈 기독교가 전부 우상화가 되고 교파가 나눠지고 어쩌고 누구파 외신제파 이렇게 된다니까. 참말로 성경을 오해하는 거야. 물론 그 사람들이 안 훌륭하다는 건 아니요. 그러나 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예수 그리스도만 왕으로 찬양이 빛나도록 머리로서 확 굳건히 세워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도 자꾸 누구파 여러 번 자꾸 나졌어. 칼빈 요한에서 누구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사람 누구는 여러 거 있어 그냥. 그래 하나가 되니까 하나가 안 되지 당연히.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또 그다음에 구교 신교 또 유대교 뭐야 이게 다 뭘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 신앙생활 잘했으면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붙들어. 그래가지고 꼭 하나가 안 돼. 더러운 일이란 말 하나님 볼 때 다 우상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은 심히 싫어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려고 몸부림을 친다니까요. 여기에 마주쳤기 때문에. 제대로 성경을 알아야 된단 말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너희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꽉 채우게 함이니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꽉 채우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자,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보십시오. 감춰져 있었다고 그러네요. 언제까지? 구약시대 때 다 감춰져 있었어. 그리고 우리 입은 사람들만 알아. 오늘 오전 본문처럼 노아처럼 아브람, 이삭, 야곱, 다윗 뭐 이런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를 베풀어서 택하여서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알게 하는 그런 사람들 외에는 다 감춰져 있어요. 누가 감췄다? 하나님이 감췄다니까요. 누구한테 시비 걸겠어? 하나님이 감췄다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 뜻이걸 어떻게 해?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머리를 생각한 선의 구조, 선악 구조를 가지고서 하나님이 불공평한데 어서 여러분 잡라. 그 지가 하나님의 거야. 지가 캐논이 되겠다는 얘기야. 잣대가 되겠다는 얘기. 얼마나 오만방자한 거야. 자기 티끌인 걸 모르고. 지금 피조물이 흙이라니까요. 흙. 티끌이라니까. 인간의 육체는. 삼라만상 모든 걸 다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고르고 있어. 지 선악 구조로. 선악과 따먹었다는 증거예요. 이게. 뭐 일단 이 선악 구조로 생각하면 돼. 뭐 좋고 이건 나쁜 거고 뭐 선한 거고 악한 거고 꼭 이중 구조로 항상 그러고 자꾸 나졌어. 옳고 그르고 뭐만 따지고 있어. 그게 뭐해? 난 선악과 따먹은 자식이다 그런 얘기야. 후손이다 그런 얘기야. 근데 진짜 뭐해? 진리를 알아서 다 보면 선과 악이 따로 없어. 그냥 하나가 돼버려. 다 선이 돼. 여기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은혜 입은 사람들. 그 수준까지 가야 돼.
그래서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것인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 말이에요. 이 비밀은 뭐냐? 뒤에 나오잖아요. 그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다 감춰져 있었어. 만세 만대로부터서 이제 수건이 거쳐지면서 그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 오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은혜로부터 알게 된다니까.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26절에 이어받아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그 전까지는 뭐예요? 전부 다 유대교야 그냥 이방인하고 상관이 없어. 근데 주님이 오시고 나서는 뭐예요?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이에요. 뭐가? 그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이. 근데 이 비밀은 뭐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되잖아. 그렇게 되잖아.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 말 가운데 이방 성도들로 하여금 그렇게 해놨잖아요. 거기다가 이방이란 말깔에다가 가로를 치세요. 가로를 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유대인 성도들도 있거든. 이방 성도들만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들로 하여금 거기다가 이방이란 말에다가 가로를 넣으라고. 이방 성도들로 하여금 또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는 택한 백성을 하나는 자녀들로 하여금 이 비밀 26절의 이 비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영광의 소망이야. 소망이 다르잖아. 이 소망을 이 세상 개념으로 낙원같이 너무 살기 좋은 그런 환경, 그런 땅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제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이라 그래. 우리가 그리스도화가 되는 거 그게 천국이야. 그게 우리 소망이야. 이 소망을 주려고 제가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성수교회는 설교할 때마다 이 하늘 소망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 소망을 박살을 내버리고 하늘 소망을 붙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보면 흘려내는 거예요. 그게. 근데 소망을 안 준다고? 이 세상 소망 그건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 소망만 있으면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해결돼. 그 성경에 있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 그게 소망이거든요. 영광의 소망이거든요. 근데 영광의 소망이 뭐냐?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너희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야. 영광의 소망.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야. 영광은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걸 말해. 하나님의 생명이 흘려나. 그게 소망이야. 그게 우리가 말하는 소망. 하나님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아버지의 뜻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는 그 소망, 그 기대, 그것이 바로 뭐냐? 그러니까 주님이 골로새서에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거, 그 구원이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얘기야. 영광의 소망, 그리스도라는 얘기야.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진짜로 알고 믿는 것,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따라서 모든 예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 소망, 영광의 소망인 그리스도를 흘려내야 돼. 십자가 보고 흘려내야 돼. 그것만이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란 말이에요. 진짜 예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막 다른 걸 섞어서 넣으면 안 된다니까요. 고기도 먹이고 그냥 만나도 주고 만나는 맛이 없어 못 먹겠다. 고기를 다 없어서 다 죽었잖아. 또 그런 데도 인기가 있어요. 지혜롭다고 그러고 사람들 잘 맞추거든. 사람들이 뭘 원하는 걸 알고서 목회를 하면 그건 가짜적이야. 거짓 목사가 돼. 사람에게 맞춰야 되잖아. 하나님에게 안 맞추고 순수하게 아버지께서 주님처럼 본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흘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람에게 맞춰서 비교 맞추면 사람의 종이지 하나님 종입니까 그게?
너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현대 목회는 제가 볼 때는 이 어떤 사람들의 심리를 잘 파악하고 사람들이 뭘 원하는 걸 알아가지고 경영을 잘 하는 거야. 그러면 크게 숫자가 늘어나. 그래서 그런 교회들은 또 칭찬받고 아주 훌륭하다 그래. 근데 성경 보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을 다 구원시키려고 그래. 아니라니까요. 주님을 골라서 택한 자에게만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고 외인들에게는 다 덮어 안 가르쳐줬어. 알지 못하도록. 그것이 아버지 뜻인 것을 어떻게 해? 너무 분명하단 말이야. 너무 분명해. 들을 끼는 사람만 듣고 돌아오는 거야. 골로새서 그 얘기를 하는데 전부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뿌리를 박고 그분을 붙들고 오직 그분만 드러내고 오늘 보면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의 소망은 영광의 소망 그리스도라고. 28절 우리가 그를 그도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뭘 권해? 각 사람에게 뭘 권해? 그리스도를 권해야 돼. 근데 뭐 하면 집을 삽니다. 뭐 부자가 됩니다. 건강해집니다. 병도 낫습니다. 뭐 다 할 수도 있지만 그걸 권하면 안 돼. 그러면 이게 변질이 되는 거야. 이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거든. 그게 무신적으로. 그런 것 주면 다 좋아하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데는 바글바글 거리는 보인다니까. 자기 육신적인 문제 해결하려고. 근데 성경은 왜?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러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와 그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 티끌 같은 우리를 완전한 자로 만들어내는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는 우리를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만드는 분이란 말이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해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 말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전해지지 않으면 완전하게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완전하게 세우시는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란 얘기야. 근데 이건 이런 말도 돼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된다는 말 중에 이건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것도 그렇다니까요. 개인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나를 꽉 채웠을 때 내 속에 내 것이라고 하는 육신적인 것이 다 삭제가 되고 제거가 되고 그리스도로 꽉 채웠을 때 그 진리의 말씀으로 꽉 채워졌을 때 우리가 몸의 구원까지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공적으로는 뭐예요? 교회가 있어요. 교회 전체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의 택한 어떤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다 채워져야 돼. 그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거 우리가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게. 들키는 사람이 다 듣고 돌아오게. 근데 그때 뭐예요? 뭘 다른 걸 전해주면 안 되잖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전해야지. 주님의 보혈을 전해줘야지. 그걸 뿌려줘야지. 그때에 완전한 자로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우리 구원이 완성.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다 완성이 되는 거야. 뭘로? 그리스도로. 이게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을 전해줘야 돼. 마지막 절 25번 이제 한 절만 하면 끝나는 거야 이제. 이를 위하여 나도 사도 바울 자신도 자기 속에서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에 이가 누구겠어요? 성령님이지. 그리스도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역사를 따라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이 여기서도 그리스도의 그 본받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나타나잖아요. 어떤 점에서? 완전한 자로 힘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근데 그 수고가 그리스도의 역사로 말미암아요. 자기 힘으로 자기가 아니야. 이게 주님이 그렇게 했거든요.
항상 뭐해? 나는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낸다. 자기 뜻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성령 아버지의 역사대로,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들려주신 대로 그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행해. 근데 사도 바울도 그래 여기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리스도의 역사를 따라 주님 시키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다해서 수고를 하였느라. 자기 자작으로 하지 않고, 자기 머리로 하지 않고, 자기 지식으로 하지 않고, 자기 계획대로 이 세상 진리 지식까지 다 해갖고 교회를 잘 경영해가지고 크게 만들어서 그리고 자기 성공했다고 생각했어. 근데 하나님 앞에 왔을 때 가지를 못해. 그렇게 해버립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이뤄내야 돼. 그렇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해 수고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만이 뭐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열매가. 그래야만이 뭐 그리스도만 나올 거 아니야. 내 것이 안 나가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우리도 우리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그런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꼭 본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저희들 마음간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조류, 그 모든 경향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 모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는 그런 주님의 신앙자세를 그대로 본받아 흘려내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들도 주님 본받아 꼭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완전히 우리를 장악하고 사로잡고 전체가 다 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